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구별해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온전해지고 또 올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흩어져 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합당한 말씀과 교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이 결심을 하고 또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함께 모여야 하지만 혹시나 육신의 어려움으로 또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도 헤아려 주셔서 그 어려움들이 치유되고 다음에는 함께 모일 수 있는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심령이 낙담함으로 실족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교제 가운데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성령에 관련된 그 신령한 것들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신령한 문제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배워봐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뜻이 그 하늘에 속한 것, 그 신령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영은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신령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늘에 속한 것이 신령한 일이니까 그 신령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고 이제 알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는 있었지만 그들이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여기 표시해 두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면 이 세상에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 놓으면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내주실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찌됐든 성령이 강림하신 그 오순절 있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깨달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속에 이제 성령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이제 먼저는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과연 계시느냐 그것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에베소서에는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더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은혜 받을 때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에는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말을 에베소서에는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믿어졌잖아요.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말씀을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듣고 믿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외형적으로 어떻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때,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어요? 받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깨달아졌다, 믿어졌다 할 때 성령을 받은 거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이 와 계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와 계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14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을 뒤에서는 이제 분별 사도 바울이 구분을 해서 설명하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사람 이걸 구별을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육신의 기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신령한 일들은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일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속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일들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게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를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이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성도들이 더 이제 알아봐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 그 말씀인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문맥을 오해할 때는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저는 어떻게 주님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주님을 가르쳐요? 주님이 우리 학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셨죠? 저는 그렇게 안 알았어요. 어떻게 주님의 말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냐?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내가 국어를 못한 거예요. 어쨌든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두시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성경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주님의 마음이 이제 이러이러한 마음입니다라고 우리가 권면을 해주기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성령께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그 일들은 다 신령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죠. 이게 좀 복잡하게 말하잖아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라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굉장히 복잡하게 말을 해놨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중 부정이라고 그래요. 두 번 부정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이중 부정하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부정을 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겠죠. 바울은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 그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믿지 않을 때죠.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제 성령으로 말하는 자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번역도 상당히 이렇게 우리 개혁 성경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좀 쉬운 번역, 외국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성령 있는 자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누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 저주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저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라는 그런 비참한 사형이라는 그 저주를 받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비웃었잖아요. 예수님 그 죽으실 때 양쪽에 그 두 흉악자 강도도 같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강도들도 처음에는 한 강도는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고 한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지옥을 갔는데 그 강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렇죠. 우리도 살려내고 너도 스스로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가 신이라면 너도 내려가고 우리도 이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상대편에 있는 자기 동료, 그 강도를 향해서 그랬죠. 너와 나는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죄를 지어서 이 십자가에 죽거니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걸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슨 죄가 있어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저렇게 죽을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겠죠. 이유 없는 뭐 무덤 없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죽었겠지. 무슨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 예수가 저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사형을 당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쉽게 깨달았다, 쉽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마태복음 16장, 17장에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안 죽을 거라고,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는 것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지 아니한도다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에게 죽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가 막아주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하니까 왜 못 죽겠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시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그거 다 외우시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이 된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출생을 한다는 것이 이사야서 6장, 7장과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줘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이 오셨을 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냐? 다시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3번이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그렇죠? 왜요?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통 부활장이라고 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죽은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흙으로 돌아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죽어버렸는데, 흙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뼈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몸으로 살아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땅에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면 형체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들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이거와 같은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땅에 그 밭에, 지금 시골에 이제 밭에 겨울에 김장을 하기 위해서 뭐 배추나 무를 수확하기 위해서 무를 심어요? 씨를 심어요? 뭘 심어요? 예. 무를 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뭘 심어요? 씨를 심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에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심는데 그 씨가 형체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부활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그 씨가 썩어요? 아니면 죽어요? 썩어요? 저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서울은 썩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썩지 않습니다. 썩은 씨를 심으면 그거 나겠습니까? 성경에 그걸 죽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체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데 조그만한 깨와 같이 생긴 그 씨앗을 심는데 거기에서 배추가 나오기도 하고 또 무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씨를 심는데 형체가 나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요. 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많이 배우지 않는 농부들도 씨를 심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 거기다가 형체를 심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농부가 무를 수확하기 위해서 무를 심는다.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로부터 육체를 심고 이 육체가 변화되어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그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육체의 몸이 주님의 능력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주시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은 믿어지는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더 나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동일한 그 어구가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 말이죠. 같다는 말은 성령의 은사다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나 직임을 주시는 분이나 역사를 행하시는 이 주님은 한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직임을 주셨다. 직분을 주신 것도 누가 주신 거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성령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역사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역사로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그 은사,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한 분이신 성령이 주신 거다. 만약에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직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직임은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거다. 주가 주신 거다. 그러니까 주는 같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님이 은사도 주셨고 직임도 주셨고 또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혹은 직임을 주셨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목적어가 빠졌어요.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유익하게 한 걸까요? 유익하게 하는데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직임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사 받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말입니까? 직분을 주셨어요. 직임을. 그러면 직임 맡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직임을 주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겁니까? 예,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지기의 사무는 청지기는 자신을 위해서 청지기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청지기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만약에 청지기의 사무를 충실하고 진실되게 수행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 청지기의 사무를 빼앗아서 다른 종에게 청지기의 사무를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 교회 가운데에서 직임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임과 은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 이제 10월 무렵이 되면 이제 내년에 교회 임원을 이렇게 뽑으려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에 새로 임원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끔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로비를 하려고. 직임을 맡으려고 아니고 안 맡으려고. 제가 속이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속이 상했어요. 좋게 여기 와야 되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준 것이 아닌데, 그죠? 저도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얼마나 떨린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이렇게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참 이렇게 좋은데 저같이 이렇게 막 지금도 막 떨고 있어요. 보이시죠? 말이 빠른 것은 떨고 있다는 증거예요. 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여유를 갖고 쭉 이렇게 차분하게 하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은 막 빨리 해요. 그래서 실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직임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람이 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직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좀 부족하다, 잘 못한다 이런다고 해서 안 할 것이 아니라 은사를 더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직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해진 환경이 좀 어렵다, 또 힘들다, 이제 그것 때문에 주신 은사를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더 잘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나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신 근본적인 그 취지가,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이제 유익을 위해서 이제 은사를 받은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은사가 무엇이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여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각각에게 우리를 교회 가운데 하나의 지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우리에게는 물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직임을 이렇게 선임해가지고 직임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은사, 그 직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이후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그러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뭐 예언함을, 방언함을, 이런 것들을 한 성령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다 이 은사들이 각 사람에게라고 했으니까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금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해보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를 이렇게 한 10여 년 넘게 쭉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전도인의 일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 안수를 해서 병을 고쳤다,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교제를 잘 해줘가지고요. 교제를 잘 해줘서 그 마음이 병약하고 심약한 분들에게 교제를 잘 해주면 그분이 힘을 얻어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교회 가운데 훌륭하신 그 집사님들 보면은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저보다도 훌륭하신 교회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하면은 가셔가지고 교제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배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인생을 좀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인생을 오래 많이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인생에 대한 답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체험을 많이 못 해봤잖아요. 제가 뭐 보릿고개를 알아요. 뭐 제가 뭐 나무 뿌리를 캐먹고 살았어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실제로 이렇게 좋은 그건 못 해봐서 그렇지, 어려움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저희보다 한 세대를 앞선 세대에 사신 분들, 저보다 몇십 년 앞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려움을 잘 겪으면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말을 잘 들어보면요, 거기에도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든든해요. 그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면 거기에다가 저는 말씀으로 딱 곁들여 가지고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뭐 다 옛날에 다 그런 거라고 힘든 거라고 참자고 하면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저도 힘들어 봐야 알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 형편에 없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생을 많이 해본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면요, 공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봐요. 네, 아이고. 저는 그래요, 저는.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교회에 주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 가운데에서는요, 이렇게, 주방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할 때도요, 어머님들이 식사를 하는 것도 잘하시잖아요. 그러죠?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렇잖아요. 저는 맛없으면 무조건 뭐 넣어요, 음식에다가? 저는 무조건 설탕 넣어요, 무조건. 누가 뭐 맛이 없다 그러면요, 무조건 설탕 넣어버려요. 그럼 맛있잖아요. 맛없습니까? 네, 제가 전에 여담인데요. 제가 지역 조그마한 교회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조리를 하는 겁니다. 음식을 조리가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민님 두 분이 이렇게 맛이 있네 없네 몇 년을 하면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두 분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가셨는데 제가 맛이 없다고 한 거기에다가 설탕 그 큰 포대 있죠. 그게 아마 15kg가 됩니다. 이제 그걸 담으면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이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다툼이 있으시더라고. 결론은 못 내리고 가셨는데 제가 간 뒤에 그냥 싹 부숴버렸어, 거기다가. 주일날 이제 그게 이제 딱 숙성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맛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맛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다고. 예. 어쨌든, 이렇게 잘하시는 그 은사가 있잖아요. 저는 설탕을 잘 넣는 은사가 있어요. 예. 그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각자가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 그것이 주님의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령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신령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이것은 다 신령한 일이에요. 주방에서 일하는 일도 신령한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만이 신령한 일입니까? 이것도 신령한 일이겠지만 모든 것이 다 신령한 일입니다. 이번에 학예수양회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된 게, 아니 저기에서 줄을 서서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감동받을 만한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가 구원을 받아서 수양회 갈 때마다 저는 그것만 봤어요. 네. 제가 중학교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0 몇 년 됐는데 그때부터 수양회 가면요 다 줄 서 있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 교육은요 항상 바른 생활을 배웠어요. 도덕 시간이라고 하죠. 저희 초등학교 때는 도덕 시간 안 그러고 바른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학교에서 배울 때도 줄 서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줄을 잘 안 서면 선생님께 야단을 맞아요. 그래서 줄을 잘 서고 반듯하게 앉아 있고 이것을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줄 서는 게 당연한 거죠. 여기는 다른 게 너무나 많네. 줄 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무질서하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수양회 갔더니 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러죠. 뭐 신분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줄을 서서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감동받는 일인가?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저희 교회에서 이게 마을에 이렇게 지위가 있으시는 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에 와서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다 줄을 잘 서가지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배식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근데 밖에는 그러지 않은가 봐요. 예. 밖에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가 보죠. 제가 그런 것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이 정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해지는 말씀이 이렇게 스펀지로 물을 빨아들이듯이 쑥쑥 들어와 버린 겁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마을에 이장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마을의 부녀회장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줄 아냐고. 이번 추기수양회 때 왔어요. 또 부녀회장이. 와가지고 이번에 구원을 또 받았어요. 저는 그게 우리 숙소가 호텔 같대. 그게 무슨 호텔을 안 가봐서 그런가 봐. 호텔 가보요. 그 수양관 그 숙소가 호텔이에요? 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호텔 같대. 그러니까 마음의 좋은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해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유익이 된 겁니다. 그게 신령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꺾여지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이 꺾여진 겁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자, 어쨌든 교회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다 신령한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 이후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언이 뭐냐? 예언이라는 것은요.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본다. 그게 일종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예언인데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이 예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많은 일들 중에 다 중요한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방언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시대에도 방언을 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좋게 낮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방언은 특히 이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또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에서 제가 만약에요, 영어는 이제 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영어는 놔두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필리핀에 뭐 따갈로그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따갈로그어로 만약에 여기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외국어 잘한다고 자랑하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또 제가 그렇게 하다가도 또 스페인어로 쫙 설교를 해요. 또 그러다가 갑자기 중국어로 설교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똑똑하네 외국어도 많이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방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언어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는 뭐 좋겠죠. 그렇지만 듣는 사람들이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하려면 어디서 하라고요? 집에서 혼자 하라고. 집에서 혼자 하라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려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을 하려고 하라. 그냥 평범한 말씀에 대해서 논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것은 특별히
많은 것들 중에서 신령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다. 이게 신령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봉사하라고 했냐면 성령을 좇아서 성령을 따라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원어적인 이 봉사의 의미는 그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넓게 본다면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육체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실제로 쭉 읽어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잖아요. 할례당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다른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다른 특징이 뭐예요? 할례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했다는 선민 의식으로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의 표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했다 그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권 의식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도 이 할례당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할례당이다, 유대인이다. 교회 가운데에는 유대인인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서 너희는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근데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일종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권 의식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맞냐 그 말이에요. 합당치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특권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뭐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교회 가운데에서는 다 똑같아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교회 가운데에서는 동일하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에게 누가 권면의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제 제가 마땅한 예가 떠올라지 않아가지고 이 생각이 나네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조금 얼굴이 조금 붉어졌더라고요. 붉어져가지고 왜 화를 내고 그런데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들한테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좀 이렇게 뭐라고 야단 좀 쳐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 야단 듣고 일 잘하는 사람 없다고. 우리가 야단 듣고 일을 하면 하기는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내가 만약에 전도사님에게 막 화내면서 말하면 하겠냐고. 안 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위로 말을 할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요 이렇게 형량을 이렇게 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다 아이고 나는 죄를 지어서 그 형량을 당연히 받겠습니다. 달갑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그렇죠? 불평스럽다 그 말이에요.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당연히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해서 그래요? 사람이 해서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판단이 공의로울까요? 불공정한 것일까요? 예, 공정한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 온유한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뒤에 말씀드리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먼저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면 누군가를 권면을 해주고자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 온유한 심정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온유한 심정이 되냐면 역지사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권면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한 심정이 들겠죠. 그렇죠? 내가 맞을 사람이에요. 잘못을 해서. 그런데 맞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게 맞으면 좋아요. 천천히 이렇게 가볍게 맞으면 좋아요. 세게 맞는 것보다 세게 때리는 척만 하고 가볍게 맞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죠? 나도 상대방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게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형제 자매님들이 실수를 했다. 그러면 누구에게 권면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내 아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처럼 저의 딸에게 권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아들에게 권면해 줄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 죽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잖아요. 예. 제가 한번 제 아들에게 나가 죽어 했어요. 이게 진짜 나가버리더라고. 요즘 애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가! 그랬더니 진짜 나가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나가지 마! 내가 나갈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요즘 애들은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요.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잖아요. 너 나가 죽어 그러면 진짜 죽어버려요. 그런 말 하면 옛날에는 나가 죽어 그러면 절대로 안 나가려고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너 나가 그러면요. 어머니 주차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진짜 나가버리더라고. 힘 약해서 그래요. 자,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그러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에게 하듯이.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하다. 자기 아내. 예. 어쨌든 사랑하는 부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사랑하는 부부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이렇게 고쳐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무거운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돌이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느냐, 그 비결이 기도라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 너는 이스라엘 유다 왕에게 바벨론이 끌려오면 어떻게 하라?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70년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거다. 분명히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들을 나중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육신을 구원해 줄 것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요.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실 것을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실 것도 말씀을 하시고 포로에서 해방이 될 것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아직 70년,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도 전이고 70년이 지나서 돌아오는 것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이 크고 비밀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너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대부분 다 기도하라는 말로 바꿔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감춰진 그 놀라운 일들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행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를 하며 살아갈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도 사모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바라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봉사의 일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그 현장은 어디가 되냐면 이 교회가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잖아요. 이제 신령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신령한 게 뭐냐면 하나는 신령한 집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신령한 제사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집이 뭐겠습니까?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 하늘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젖어 내려온 것들, 이게 다 신령한 건데, 그러면 이 신령한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집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렇죠? 다윗은 그 원수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여호와의 집에 있기를 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아셔요? 시편 84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 있다가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을지라 할지라도 나는 그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23편에도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 그게 어디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이고 성전이 되었다면 신약시대의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신약시대의 이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하려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집인데 이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가 집인 겁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여러분 집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나 집에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집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집에 간다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위로를 느낄까요? 왜요? 집은 휴식을 주는 곳입니다. 집은 평안을 주는 거예요. 집은 평안과 보호와 위로를 주는 것이 집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러죠. 자기가 사랑하는 누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러겠죠. 집에 가면 예, 집이 초라한다 할지라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잖아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집, 그 신령한 집, 이 신령한 집이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사실은 마음에 가장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좋아요,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봉사하니까 힘들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사실은 마음이요. 세상에서는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야,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면은 형제자매님들을 만나면은 마음이 위로가 되고 어떨 때는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광주 제가 있을 때, 제 사택에 있을 때요. 제 아들이요. 항상요. 교회만 가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야, 너는 왜 아침에 주일날도 밥도 안 먹고 교회를 가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교회가 좋냐 했더니요. 아빠 나는 교회가 제일 좋아요 하면서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교회가 좋으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뭐 아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는 아느냐? 근데 그때가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야, 네가 뭐 그거 아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하는 말이죠. 그러겠죠. 제가 뭘 하나님의 영광이 중학교 2학년이 뭐 죄송합니다. 중학교 2학년 대신 네. 그 알겠어요. 네. 중학교 2학년은 뇌가 없어요. 네. 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들이 아무렇게 살아도요, 우리는 봐줘야 돼요. 네. 생각이 없다고. 혼이 없어, 걔들은. 네. 그러잖아요. 네. 제가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자기 그 친척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닥거리고 게임하고 있더라고. 그게 중2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아, 얘들은 혼이 없구나. 얘들은 혼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걔들에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혼을 다시 넣어줘야 돼. 네. 이 답이었고요. 어쨌든 그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 기쁨으로 한다. 이런 것을 들었겠죠. 설교 시간에도 듣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일단은 체득이 된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요, 기뻐요. 왜?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우리는 기쁜 겁니다. 그러겠죠. 교회를 통해서 어떤 그 희생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뭐 해외 선교가 뭐 잘 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겠구나. 돈이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기쁜 마음이 들어요. 더 어떻게 해줘 보려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고 내버려두라. 저 사람 계속 희생하라고. 이렇게 된 마음이 아니라 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 안 듭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드시는 분은 좀 이상한 겁니다. 그건 좀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다시 정상적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행해지는 일들이 우리는 신령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신령한 제사, 제사이긴 제사인데 신령한 제사인 겁니다. 이 신령한 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신령한 제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신령한 제사라고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죠.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드리는 것. 그래서 2절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잖아요. 분별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면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불쌍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눈을 가진 자가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선하면요, 불쌍한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목사님이 택시 타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지하철을 타봐야 돼요. 지하철을 못 타면 사람들이 촌에서 왔다고 비웃을 것 같아. 그래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하철을 시골은 광주 같은 데는 호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쉬워요. 여기는 뭐 갈아타고 막 이러더라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제가 다른 데로 막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연습을 하려고. 근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찬송가를 틀어놓고요. 쭉 오시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찬송가를 틀은 모양이다. 그래서 봤더니 이 앞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저쪽에서 쭉 오더라고.
근데 제가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부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부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딱 들고 저쪽에서 쭉 오시더라고. 근데 거기서 좀 끝나버린, 여기서 돌아가지.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많이 됐어요. 예. 예. 할까 말까. 예. 근데 호주머니를 넣었더니 동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폐는 있어, 지폐는. 근데 이게 어때요? 아까워요? 제가 속으로, 제가 누구예요? 신분이. 이 목사잖아요, 목사. 목사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넣었는데 제가 분명히 알아요. 제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다는 것을. 41,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손을 넣으면은 빼서 이렇게 세서 주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10,000원짜리 줄 수는 없고 1,000원짜리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넣었어요. 넣었는데 1,000원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10,000원짜리 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 잘못해가지고 10,000원짜리 나오면 또 다시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눈을 딱 감아버렸습니다. 지나가라고. 결국은 못하고 왔어요. 마음에 그게 걸려요. 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있잖아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봐도 도와주는 마음이 있고, 더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보다 더 배경이 좋고 나보다 훨씬 세상적인 배경이 나은 좋은 사람들을 보고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대통령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왜요? 보니까 그건 못 본 사람 같아. 그것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보다 여러분도 부자예요? 그 사람보다 더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대재벌이 있다면 그를 보고 우리는 부러워요, 불쌍해요? 정말 그래요? 예. 나보다 훨씬 잘 살아요. 예. 여러분 100평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100평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불쌍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니까 나는 작은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더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눈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그 몸이 불구 상태로 있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치료하러는 의사가 불쌍하대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자기는 불구 상태로 있어요, 판신이. 의사가 치료해주러 왔는데 의사 보고 불쌍하다면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니까 누가 불쌍해요? 그 의사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간호사를 전도하려고 하고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가운데에서 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젖이라고 돼 있죠. 뭐 젖은 젖인데 무슨 신령한 젖? 이거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이 자리가 신령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신령한 일이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신령한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말씀이 역사로서 나타나는 것도 신령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져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사랑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물론 우리가 사랑의 근거에서 구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것을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예.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라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드러나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고 사랑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일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유유상종이라고 세상의 말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말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이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 사람도 우리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말을 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말들을 하잖아요. 이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잘 이해를 못해도 그대로 놔둬야 돼요. 예. 아니, 구원도 못 받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이고 제가 전도하면서요 이렇게 몇 번 말을 했잖아요. 아 그래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야 정말 이 사람 깝깝하다 하면서 이제 뒤가 화가 나요. 화가 나서 특히 가족들을 전도할 때요 몇 번이나 말을 들었는데 이걸 못 깨닫더라고. 그래서 화가 나고 이 미련해가지고 그것도 못 깨닫냐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그거 이해하겠냐고.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에 속한 말을 이해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가지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무슨 기도요? 중보 기도라고 합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고의 기도, 중보의 기도도 맞고 도고의 기도,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님은 중보자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부탁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고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던가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돈 줘도 안 오더라고. 이번에 학예 수양회 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당 10만 원씩 갑시다 해서 데려왔어요. 일당 10만 원을 준대.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해야 안 해요? 아, 여기 10만 원 갖고. 저는 해요. 무조건 해요. 저는 무조건. 네. 그냥 앉아있으면 10만 원을 그냥 준다는데, 그러죠. 그래도 안 오더라고. 예. 근데 한 사람 왔어요. 한 사람 왔는데,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예.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15명 구원받았습니다. 추계수양회, 학예수양회 때. 예. 그래서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단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소한 일에도 감동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역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령한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되는 것이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이제 친하게 위해서 이제 세상의 말을 그런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 가운데에서 분별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 행해지는 것은 다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신령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도 신령한 것이고 형제 자매를 통해서 행해지는 일도 신령한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받는 것 다 신령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신령한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쓰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집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이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대문 교회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